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173쪽)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저희 아버지는 농부이셨습니다. 지금도 물론 밭농사를 좀 짓고 계시지만 예전에는 논농사까지 이렇게 같이 겸해서 지셨거든요. 저도 그래서 아버지 농사 일을 이렇게 거들어 드렸는데 농사 일 중에서 제일 싫은 게 농약을 주는 거였어요. 학교 갔다 오면 농약 주러 가자 하고 저를 데리고 가서 그 줄을 들게 하고 물 푸게 하고 하는 게 정말 싫어서 아버지한테 이거 안 주면 안 되는 거냐고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어릴 적에. 그랬더니 이걸 안 주면 벌레가 다 먹어서 쌀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농부는 열매를 맺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갖은 수고를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1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예수님을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했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농부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우리를 뭐라고 말했냐면 가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농부신데 농부는 열매를 맺는 걸 중요하게 여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이를 낳는데요,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생명을 갖고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미 사람이 됐으니까 목적을 이루었다 그러고 그냥 방치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난 다음에는 그 아이가 자라서 어엿한 사람으로서의 역할도 감당하고 그리고 능력 있게 살아가고 쓰임받고 그러도록 아이를 키워내는 게 모든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연결한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 때,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목적을 이루었다 그러고 그냥 두실 리가 없다는 거죠. 우리 안에 생명이 있지만 그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는 됐다 하고 두실 리가 없고 우리의 평생토록 열매 맺는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게 분명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치에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어나고 그냥 두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크게 쓰임받도록 열매 맺도록 이끌어가는 게 부모의 역할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며 정말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그렇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은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거기 뭐라고 말했냐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했어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열매를 현재 맺더라도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되고 더 맺게 하려 하여.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부의 마음은
현재의 열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더 맺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한. 그리고 저 뒤에 가서 5절을 한번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많이 맺나니. 이 부분이 많이 맺는다는 게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 6절 말씀에서도 8절 말씀에서도 역시 많이 맺나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냐면, 우리가 예수 생명을 갖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열매를 맺기 원하는데 더 맺기를 원하고 많이 맺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농부의 마음하고 똑같은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음이 얼마나 심한지,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느냐, 한번 보실까요? 섬뜩한 말씀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2절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깜짝 놀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6절로 가보면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밖에 버려져, 불에 던져 사른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 정리하면, 열매를 맺기를 그렇게 원하시는데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제거해 버린다, 밖으로 버린다, 불에 던져 사른다, 뭐 이렇게 과격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버린다, 밟힌다, 사른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구원을 잃어버리고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요. 우리 안에, 우리가 이제 그 나무에 이렇게 붙어서 예수 생명을 갖게 되면, 예수 생명을 한 번 가진 사람은 그 예수 생명을 잃어버리고 지옥에 떨어지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옥에 떨어진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럼 뭐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러면 뭐냐? 여기서 말하는 제거해버린다, 뭐 사른다, 이런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이 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쓰임받지 못한다는 얘기라고요.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지 못한다. 실제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간신히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지 못하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한평생 살고 주님께 갈 건데,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사랑하는 여러분, 쓸모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이 원하고 기대하는 대로 더 많은 열매를 앞으로 계속 맺어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남겨드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는 게 뭐냐?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랬고 맺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는데, 열매를 맺는다는 게 뭐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열매 맺는다 그러면 당장 우리 마음에 이제 떠오르는 생각들이 뭐냐면,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 등록시킨다. 그리고 사역자들 같은 경우는 내가 맡고 있는 부서를 부흥시킨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서 그 병이 낫기도 하고 기도에 응답을 받게 하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크게 쓰임받는다. 또 조금 더 발전시키면 내가 일반 세상에서 맡고 있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세상에서 맡고 있는 일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잘 된다, 그 얘기죠. 그런 모든 것들이 열매 맺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 열매입니다. 근데 조금 더 근본적인 게 있어요. 여기서 열매 맺는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열매 맺는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 정도가 아니고 내 안에서 예수 생명이 풍성하여서 예수로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로 산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로 산다. 그럼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과 역사와 예수님의 그 성품과 능력과 삶들이 나를 통하여 펼쳐진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 안에는, 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것으로 인해서도 끌려다니지 않는 자유함이 있었거든요. 아무리 힘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빼앗지 못해요. 힘 있는 헤롯이라든지 대제사장들이라든지 심지어는 빌라도 앞에서도 예수님의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그 사람 앞에서도 주님이 주눅든다든지 두려워한다든지 그러지 않아요. 주님 안에는 굉장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 안에 있었던 자유함이 내 안에 풍성하게 있다면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풍성한 거거든요. 그게 열매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에 따라서 열등감을 갖는다든지 비교의식을 갖는다든지 우월함을 갖는다든지 그러지 않았어요. 별거 아닌 사람 앞에서는 우리 주님이 우월한 마음을 갖고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열등감을 갖고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누구 앞에서든 동일한 마음으로 잔잔한 호수 같은 안정감을 가졌다고요. 이 안정감이라고 하는 게 예수 생명이 풍성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 주님은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없어요. 세상의 문제 때문에 그러진 않았어요. 이런 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이 어딘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져서 방황하고 그들을 인도할 영적인 지도자가 없어가지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걸 보며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민망히 여기기도 하고 불쌍히 여기며 슬퍼하긴 했으나 그렇다 세상의 문제로 인하여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진 않았다고요. 그런 걸 뛰어넘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안에 이 예수 생명으로 충분해서 우리가 이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오락가락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기쁘게 했다가 슬프게 했다가 우리를 무너지게 했다가 일으켜 세웠다. 이 환경이 수시로 오락가락 변하는데 그런 것들에 의해서 많이 휘둘리지 아니하며 중심을 딱 지킬 수 있는 여유, 이게 우리 안에 열매일 거예요. 우리 주님은 아주 정결하신 분이었습니다. 죄의 유혹은 있었고 시험은 받았지만 죄에 넘어지지 아니하며 늘 정결한 분이었어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충만해서 내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그 허다하게 많은 죄들을 이겨내면서 깨끗한 삶을 사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능력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람을 움직일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고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잖아요.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아름다운 성품, 특별히 예수님의 성품을 압축하면 온유하고 겸손인데 이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 조금 더 확대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겠지요. 그런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예수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교회 몇 명을 전도했다, 그 다음에 기도했더니 누가 병이 나았다, 내가 받고 있는 부사가 좀 부흥했다, 이 정도 차원을 뛰어넘는 예수로 충만한 사람, 예수로 사는 사람, 그게 열매 맺는 삶이라고요. 소망이 되십니까?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이런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게 거듭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 열매는 어떻게 맺을 수 있느냐? 그 우리가 다 알아요. 어떻게 맺을 수 있죠? 붙어 있으면. 워낙 유명한 말씀이니까. 붙어 있으면. 그래서 뭐 아시지만 4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스스로 열매는 일단 못 맺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지가 원둥치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해요. 어느 가지도.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원둥치 안에 있는 영양분 때문에 맺는 거예요. 그 스스로는 열매를 못 맺는다고요. 그래서 가지가 할 일은 뭐냐면 붙어 있는 거죠. 붙어 있는 거.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붙어 있는 거다. 붙어 있는 것을 좀 다른 각도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5절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거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한다. 거한다는 게 집 짓고 산다죠. 집 짓고 산다. 그래서 붙어 있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뭐라고요? 거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집 짓고 있는다. 그 얘기죠. 주님 안에 집 짓고 있는다. 그 주님과 함께 산다 그 개념이죠. 그 다음에 6절 7절에도 계속 거한다는 말이 반복적으로 계속 나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열매를 맺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열매라고 하는 것들, 이런 열매라고 하는 것들, 그런 열매들을 맺으려고 노력하면 좌절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유 내가 정말 사랑하고 살아야지. 아유 그 인간도 결국은 용서해야지. 용서해야 되는 걸 알겠는데 그 인간 보면은 성질이 나. 그래서 또 떨어져 있을 때 용서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보면 또 화가 치밀어 올라. 상처가 다시 떠오르고. 그러니까 용서해야 되는 건 아는데 그 인간 용서 못하니까 자꾸 나는 안 되나 봐 그러면서 좌절에 빠지는 거예요. 뭔가 열매를 맺는 것도 말이죠. 내가 노력해서 뭔가 맺어야지. 하나님 원하니까 내가 맺어드려야지. 노력하는데 나의 어떤 한계 때문에 맺지 못하면 그 다음에 어디에 빠지냐면 또 좌절. 이게 영적으로 말이죠. 우리가 뭔가 소망을 품었다가 좌절하고 소망을 품었다가 좌절하면 우리의 영혼이 다칩니다. 상처를 입는다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다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거든요. 이거 알면서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 알면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매는 맺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붙어 있는 거다. 너무나 당연한 원리인데 이게 우리를 늘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붙어 있으면 뭐 사랑하려고 뭐 열매 맺으려고 애쓰고 노력 그런 게 아니라 붙어 있으면 원둥치 안에 있는 열매를 맺게 하는 영양분과 생명이 가지에게로 공급이 되어서 자연히 열매를 맺는 거다. 이 원리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려요. 열매 맺으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붙어 있으면 된다. 자, 그럼 이게 조금 이제 추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붙어 있는다는 건 또 뭐예요? 이런 질문이 생겨야 되잖아요. 붙어 있는다는 건 뭐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믿으면 그게 붙어 있는 거니까 그냥 믿으면 그냥 열매를 맺겠네요?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또 지금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럼 붙어 있는 거니까 열매 맺겠네요? 근데 현실은 못 맺는단 말이에요. 그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원리로 보면 붙어 있으면 맺는다 그랬는데 나는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 믿으니까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는 열매가 없단 말이죠. 여전히 근심하고 걱정해요. 내 안에 자유함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졌던 그 여유가 없고요. 늘 쫓기는 삶을 살고요. 어떤 상황이 어려움만 만나면 그냥 무너져 버리고요. 예수 생명이 있는 건 맞는데 예수로 전혀 살지 못한다면 그러면 나는 현재 붙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구원을 못 받은 건가? 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붙어 있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실질적인 적용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저절로 열매 맺느냐? 아니에요. 붙어 있는다는 것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열매 맺으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지만 붙어 있으려고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열매 맺으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지만 붙어 있으려고는 노력해야 된다고요. 이 붙어 있는다는 게 뭐냐?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영성 훈련입니다. 주님과 교제해 나가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그게 붙어 있는 것의 적용입니다. 다음 세대들 제가 생각하면서 요 근래 어떤 책을 읽을 때 제가 뻥 하고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은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우리 여기도 유치원 선생님들이 몇 분 계신데 유치원 아이들도 그렇고 초등학교 아이들도 그렇고 학교에서 그날 수업을 끝내면 선생님들이 그 무슨 수첩에다가 뭘 적어서 엄마 갖다 보여주라 그러죠. 요즘도 그런 거 합니까? 그 수첩에다가 뭔가를 적어서 엄마 갖다 보여주라는데 거기에 숙제가 있어요. 숙제가 뭐 생활 숙제 중에 뭐 이를 잘 닦게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를 뭐 견학 갔다 와야 된다든지 아니면 집에서 운동을 하게 해야 된다든지 뭐 그런 어떤 숙제가 있을 수 있다고요. 초등학교 아이들도 선생님들이 끝나고 집에 갈 때 숙제를 내줘요. 그리고 더 중요한 일은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보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침에 유치원 몇 시에 출근해요? 조창영 형사님, 유치원 몇 시에 출근해요, 애들? 네? 10시? 왜 늦게 가지? 9시쯤에 간다고 하면 만약에 9시에 가가지고 몇 시에 끝나요? 종일반도 있지만 한 2시쯤에 끝나나? 종일반 간다 그러면 저녁 때 끝나겠죠? 하루 종일 거기 있는 거예요, 유치원 애들이. 어린이들도 아침에 갔다가 오후 늦게까지 학교에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숙제를 내주는 거예요. 집에 가서 하라고. 엄마와 함께 하라고. 매일 그러지 않습니까? 방학 때도 그냥 놀지만 말고 숙제하라고 또 내주잖아요. 유지해 가기 위해서. 그러고서 제가 교회를 생각을 해본 거예요. 유치원이든 학교든 얘들은 매일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공부하는데 그것도 모자라 숙제를 내준다고. 그게 세상의 교육이에요. 근데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요. 그리고 예배를 1시간 드려요. 1시간. 그렇죠. 1시간 드리죠. 많이 드리면 1시간이잖아요. 예배든 뭐 분반 공부 합쳐서 1시간 여야 되겠죠. 일주일에 그만큼 드린다고요. 그것도 애들 떠들고 안 듣고, 그러니까 애들 또 웃게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의 교육받는 것은 상당히 적은 거예요. 근데 숙제를 안 내줘요, 우리는. 숙제를 안 내준다고. 그래서 일주일에 그만큼 영적인 교육을 받고 펑펑 놀다가 또 그만큼 받고, 그러니까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올라가면서 이 바탕이 너무 약하니까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아이들 세상의 교육은, 학교 교육이든 세상의 교육은 그 아이들의 인격이라든지 그 나이에 맞는 실력이라든지 이 세상을 살아갈 덕목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매일 교육시키면서 숙제까지 내주는데, 영적인 교육은 너무 빈곤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우리 교회는 조금 토요일 날 와요. 우리 교회는 토요일 날. 그나마 나요. 근데 그것도 지난주 끝났잖아 이제.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이 아이들이 세상의 문화를 이겨내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 신앙의 바탕이 현저히 약하니까, 그리고 그 아이들이 접하는 세상의 그 현란한 문화라든지 말초적인 문화라든지 아이들의 막 영혼을 후패하게 만드는 그런 문화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저항력이라든지 능력이 현저히 약한 거예요. 왜? 가정에서 안 하니까. 제가 오늘 참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참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다음 세대 했는데 정말 중요한 거 놓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부목사님, 전도사님들도 다 있고 뭐 선생님들도 계신데 숙제를 해줘야 돼요. 유치부도 숙제를 내줘야 돼. 끝나고 집에 갈 때 카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일주일 동안 그 아이가 해야 될 일을 적어줘야 된다고요. 엄마들이 함께 해야 될 일을. 엄마들로부터 하루에 성경 한 장씩 읽어달라고 하든지, 무슨 성경 동화책의 이름까지 써주면서 그 동화책을 꼭 이번 한 주 동안 엄마한테 읽어달라고 한다든지, 우리 이전에 하다가 요새는 그만둬버렸는데 큐티를 하게 한다든지, 이런 숙제를 내주고 유지시켜야 된다니까요.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린아이들도 역시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숙제를 내줘서 돌려보내야 된다고. 그래서 일주일에 책 한 권씩 읽어라, 신앙서적을. 그래서 그거를 리스트를 파악한 다음에 이번 주엔 이거 읽어라, 다음 주엔 이거 읽어라. 전사님들하고 부목사님하고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숙제를 내줘야 돼. 집에서. 그리고 여기도 유치부 아이들의 엄마도 계시고 초등학교 아이들의 부모도 계시지만,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숙제를 내주면 반드시 하지 않습니까? 그거 안 하고 그냥 보내는 부모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냥 포기하지 않았으면. 교회에서 내주는 숙제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너무나 강하게 드는 겁니다. 강경희 장로님 부장님이신데 제 얘기가 어떠세요? 제가 읽은 미국에 있는 이 교회 이야기인데, 이 교회는 정말 그렇게 하더라고요. 유치부 때부터 철저하게 그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예를 하나 든 것 중에 제가 마음에 다가오는 게, 청소년부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을 숙제를 이번 한 주일 동안은 매일 30분씩 전자기기를 끄고, 핸드폰이라든지 그런 거 끄고 매일 30분씩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매일매일 어떤 마음을 내 마음에 주었는지를 메모했다가 그 다음 주에 소그룹 모임에서 나누는 거, 그 숙제를 주는 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숙제 중에 제가 좀 마음에 다가온 게 하나가 그거였어요. 그렇게 어릴 적부터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청소년부 아이들이 여름에 바닷가로 수련회를 갔답니다. 800명이 갔대요. 근데 이 아이들이 800명이 그 숙소에 몇 명씩 방에 다 들어가서 이렇게 있으면서 아침 시간에 1시간 동안, 매일매일 1시간 동안 성경 읽고 큐티하고 큐티 나눔하는 시간을 방별로 가졌답니다. 그리고서 목사님이 해변가에서 이렇게 숙소를 다 쳐다보니까 전부 다 아이들이 발코니에 나와가지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나누는 게 쫙 보이더라는 거예요. 800명이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 미국 소망이 있다. 저 이게 마음에 참 많이 다가오더라. 그 성인들이 주님께 붙어 있는다는 거, 붙어 있는 건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제자훈련이나 사역훈련을 하면서 큐티나 독서나 그 다음에 성경 암송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냥 여러분을 뭐 골탕 먹이게 하거나 뭐 다른 일 안 하고 그냥 숙제만 하게 만들고 그런 거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숙제들을 통하여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주님께 붙어 있는 삶으로 바뀌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동안에 그렇게 안 했으니까요. 그동안에 그렇게 살지 않았으니까 시간을 내어서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좋은 책을 읽으면서 독서를 하고 그러는 시간을 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바꿔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붙어있는 것의 일환이니까. 많은 분들이 시간이 없다 그러는데, 한번 우리 이 시간에 뭐 기왕 얘기 나왔으니까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시간이 없어요. 진짜 시간이 없는지 한번 작정하고 일주일만 제가 숙제를 한번 내드릴게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내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 들 때까지 일주일 동안 TV 보는 시간이 몇 시간인지 정확히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가계부를 쓰듯 시계부를 써보세요. 시간을 어떻게 내가 쓰고 있는지. 내가 월요일 날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TV를 봤고, 그래서 하루 토탈 몇 시간을 봤고, 화요일은 몇 시간 봤고, 일주일 동안 내가 TV 본 시간을 한번 써보시라고요. 그냥 나 TV 잘 안 봐요. 그냥 그러지 마시고 진짜 한번 냉정하게 해보시자고요. 우리 한번. 인터넷 검색하는 시간, 핸드폰 갖고 보는 시간, 꼭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여기저기 검색하고 막 그러는 시간 다 합쳐서 일주일에 얼마나 되는지를 보면, 우리 시계부를 써보면 스스로 깜짝 놀랄 겁니다. 세상에 내가 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이런 데 쓰고 있네. 깜짝 놀랄 거예요, 정말로. 그리고 주님께 붙어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시계부를 써보세요. 정말 냉정하게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예배드리는 시간 포함해서 내가 말씀과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교제를 가지며 공동체 생활을 하고 이러는 모든 시간들을 한번 냉정하게 써보자고요. 그리고 비교해보세요. 내가 그런 매체들을 접하는 시간과 붙어있는 시간의 차이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은 저는 확신합니다. 시간 없어요 라는 말을 절대 못할 거예요. 그러고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시간을 모든 사람에게 하루 24시간씩 따박따박 다 주었거든요. 아유, 저 사람은 진짜 시간 TV만 보고 쓰니까 내년부터는 23시간만 줘야 되겠어. 그것도 아니고 그냥 따박따박 24시간을 다 줬는데 그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우리가 다 허비하면서 죄를 굉장히 많이 짓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다음 세대 이 목자훈련학교를 이제 하게 된 게 대구의 열방교회 박세윤 목사님, 우리 수련회 강사도 오셨던 분인데 그 목사님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모델로 삼은 것이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인천에 올 일이 왔다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교사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할 때 사실 제가 마음에 다가온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교회에서는 아이들도 모든 예배에 다 참여하게 한답니다. 어른들은 물론이고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일 낮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시간 하나하나 예배 안 드리고 집에 있거나 다른 곳에 있는데 예배 드리는 것보다 창조적인 일을 할 거면 해라. 근데 예배 드리는 것보다 훨씬 창조적이지 않은 일을 하면 교회 와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예배를 빠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에 예배 시간인데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다른 그 일들을 하면서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이 일이 정말 창조적인가? 그걸 생각을 해보고 결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근데 교우들도 그렇고 사역자들도 그렇고 어떤 문제로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어떤 문제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이게 우리 신앙인의 고민인데 말이죠. 이런 문제를 보고 넘어지면 목회자가 일으켜주고 또 넘어지면 또 일으켜주고 목사님 상처받았어요 그러면은 빨간 약 발라주면서 상처 치유해주고 목사님 저 이 문제로 좌절했어요 그러면 용기 주고 기도해주고 사람과의 관계를 어려워지면 양쪽을 만나서 또 잘 이렇게 다독여주고 그런 게 목회입니다. 제가 해야 될 목회. 그런데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는 목회 중심으로 하게 되면 10년 전에 넘어졌던 문제로 20년 뒤에도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그런 상황만 만나면 또 넘어지고 그런 사람만 만나면 또 넘어지고
그래서 공동체에 또 그런 문제를 또 일으키고,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예수 믿은 지가 30년, 40년, 50년이 됐는데도 계속 반복적으로 넘어지면 또 달래고, 빨간 약 발라주고 또 약 먹이고, 이러는 목회가 되면, 이것도 목회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건 사실이지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목회는 뛰어넘게 하는 거예요. 뛰어넘게 하는 거. 네? 뛰어넘게 하는 거라고. 이전에 그런 문제로 번번이 넘어졌던 사람이 그 문제를 또 만났는데 그 문제를 뛰어넘어요. 그게 성장한 거잖아요. 네? 이전에 그런 문제만 만나면 성질내고 막 싸우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는 그런 말 들으면 그냥 웃고 지나가고, 그럼 뛰어넘은 거예요. 목회라고 하는 게 그런 문제를 뛰어넘게 해주는 거지, 계속 달래기만 하는 게 목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문제를 뛰어넘어 여러분 성장이 되려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다가오고, 주님의 성품이 내 성품으로 다가오고,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으로 다가와서 그런 문제를 극복하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렇게 성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붙어 있는 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열매는 맺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붙어 있으려고는 노력해야 한다. 내가 붙어 있을 때 주님은 열매를 맺게 한다. 정말 귀한 말씀이잖아요, 오늘 말씀이. 그러면 하나 더,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예수 생명을 우리가 얻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참 귀한 일인데, 오늘 뒷부분에 가면 추가로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어가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은혜들을 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게 어떤 게 있는가? 7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거한다는 게 붙어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붙어 있는 삶을 살게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 응답 받는다고 말씀해요. 우리가 정말 주님께 붙어 있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큰 은혜는 뭐냐? 구하는 것에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8절 보시면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붙어 있음으로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답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영광을 받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영광을 돌린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그 중요한 신앙생활의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붙어 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뒷부분에 또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진정으로 제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뜻이에요. 제자로서의 삶을 드디어 살게 된다. 그리고 제자 훈련을 제가 강조하지만, 제자 훈련을 강조하는 게 그 코스를 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게 목적인데,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도 붙어 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에 2절로 좀 올라가서 하나 더 보면 2절 보세요.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을 받을 때 막 참기도 하고요, 도망가기도 하고요, 막 결심을 하기도 하고요, 누구한테 얘기하기도 하고요, 혈서를 쓰는 사람도 있다 그러고. 그 죄에 넘어지지 않고 깨끗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쓰는데, 깨끗해지기 위해서 애 쓰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전에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삶이 상당히 미약할 때는 어떤 유혹을 받으면 그 유혹에 그냥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죄를 져요. 그런데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는 삶을 살게 되면 주님이 나를 도우셔서 그 유혹을 똑같이 받는데 유혹이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 유혹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해지는 겁니다. 내가 깨끗해지려고 노력하는 데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이 그 유혹이 나에게 유혹의 강도가 약하게 느껴진다고요. 여러분 유혹에 왜 지는지 아세요? 유혹이 내 마음보다 세니까 이기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유혹보다 세면 내가 유혹을 물리치는 거거든요. 결국 그 싸움 아닙니까? 누가 세냐 싸움인데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주님이 내 마음을 강건하게 해서 그 유혹이 별거 아닌 것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런 무수한 은혜들이 붙어 있을 때 받는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기대하는 대로 열매를 풍성하게 여러분 평생토록 많이 맺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붙어있는 노력을 하는 것이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길 바라면서 지금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